같이 오늘 읽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좀 생각하시면서 눈으로 따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통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통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보물은 무엇일까요? 남편, 자녀, 또 돈, 명예, 재물, 이런 것들이 보물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정말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알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아마 열심히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으면서 살 것인가. 그걸 위해서 정말 잠자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열심히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접하게 됐고,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인생 다가 아니네.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구주로 딱 믿고 난 순간 내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걸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했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내 가치관이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어지고 거기에 그 마음을 두고 살았던 그 인생길이 이제 40여 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나서의 삶이 더 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선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삶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연수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사람들이 그냥 일반 교회에서 이 말씀을 굉장히 잘못 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성도들에게 있는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보다 생각하고 정말 그 자기의 재물을 이렇게 말하면은 헌물을 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이 보물은 이 세상의 재물이나 또 물질적인 가치,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가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내가 그러니까 그잖아요.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저께 제가 이제 그 우리 남장년 형제 자매님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가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들어보니까 본처에게 해주는 것은 아깝대요. 근데 누구에게 해주는 것은 아깝지 않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본처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해준 것은 아깝지 않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본처에게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가치관과 또 내가 이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잘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이런 거였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냐? 하나님께 둬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잘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잘못돼 있으면은 마음이 어디로 가냐니까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영적인 가치, 하나님과 관계, 그 다음에 믿음, 또 진리, 그리고 영생을 향한 하나님 그 마음의 방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은요, 자, 제가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이제 선교를 위해서 부산으로 가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근데 방향을 부산으로 맞추지 않고 강주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어. 어찌 제대로 가겠습니까? 잘못 가겠습니까? 잘못 가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방향을 어디에 다 두고 있고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 이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문이 닫을 시간, 문 닫을 시간, 문 닫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시간이 끝나면 문 닫아야 안 닫아요? 닫잖아요. 아침에 문 열었지만은 언젠가 닫겠지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자영업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위해서 문을 열잖아요. 그럼 문을 한정없이 열어놓은 게 아니죠. 어느 시간이 되면은 문을 닫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곧 문 닫을 시간이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가치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다 있죠. 그것들을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뭐냐면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삶의 방향이고 삶의 가치는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하게 정상적으로 맺어진 가운데서 영생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의 방향이 그쪽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을 어디에 더 마음을 더 쓰고 살까? 오늘 우리 박승만 형제님하고 오은주 자매님이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저 친구분들하고 오랜만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디 군산인가 어디 가신다고. 오늘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있어야 되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여기 오셨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이 가치관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는 그래요. 오래간만에 만나셨으니까 오늘 편하게 놀다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집니다. 이해되잖아요. 그죠? 물론 저도 어쩌다가 한 번씩 주일날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교회 이야기하면 돼요. 교회 이야기하고 내가 이번 주에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면 마음은 어디가 있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몸은 저기에 있지만 마음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저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훌쩍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교회에게 말한다 그 말은 뭐냐면 어디에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보고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주일 예배에, 수요 예배에, 아니면 구역 예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주님 양해를 구하고 제가 가지만은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교회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마음이 어디 가냐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세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만은 마치 이런 거예요. 배가 물 위로 이렇게 떠가지만은 그 바닷물이 뱃속으로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다는 세상인데 우리가 세상에 간다고 할더라도 그 세상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어쩌냐? 그 사람은 그쪽으로 가버리겠죠. 근데 정말로 그리스도 방향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바다 위를 가는 그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이라면 우리가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안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알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에서 피할 수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지옥 간다면 그게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 복음의 가치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해줄 마음이 없다. 전해주지도 않았다. 그래서 지옥 갔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그 책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전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래서 그가 심판받고 지옥 가. 그거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얻었습니다. 천국 들어갈 소망을 얻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얻었다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절대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먼저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겠죠. 뭐가 문제예요? 방향이 문제입니다. 방향만 확실하게 잡고 가면은 천천히 가도 괜찮은데 빨리 가기는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거는 옳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16장 4절에 보면은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갓난아이가 태어났으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죠? 뭘 먼저 해야 되겠어요? 배꼽줄을 자르는 거예요. 배꼽줄을 자르고, 그리고 또 아이가 정상적으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때요? 보자기에 어때요? 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이거는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인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배꼽줄을 잘랐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다 가치관을 두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치관을 어때야 돼요? 끊어야 돼요. 끊지 않으면, 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탯줄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영양 공급도 받고 호흡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공급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는 그 탯줄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통해서 10달 동안 어머니가 주는 영양 공급을 받고 자랐는데 내가 이걸 안 자른다. 그러면 그 아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둘 다 죽어요. 산모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태어나면은 호흡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소독을 해서 씻겨서 강보에 딱 싸주잖아요. 소독을 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소금물로 뿌려서 그렇게 나와요. 그 부패 썩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염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동안 가치관을 주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끊어야 돼요. 끊지 않으면 절대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맨 처음에 태어나면요, 하는 일 딱 단순해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 성경에 보면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잘하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영적인 것들하고 전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나 이제 어머니 10달 동안 저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 없잖아요. 그죠? 어디에 있으면 돼요?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은 그 아이는 어때요?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줘야 안 해줘요? 해준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안에만 있으면 되겠어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만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성도들에게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먹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든가요, 안 주든가요? 기쁨을 줘요. 우리 다이도 기쁨을 주더라고. 뭐 다이가 나에게 뭘 대단한 걸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뭘 해줘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잘하니까 웃어주고, 조금 잘하니까 악수도 해주고, 조금 잘하니까 빠이빠이도 해주고, 뽀뽀도 해주고, 사랑해도 해주고. 아니 그것밖에 안 해줘. 나에게 뭐 대단한 거 해준 게 아니야. 근데 어때요? 막 그럴 때마다 야 진짜 막 잘하는 모습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먹고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성도들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잘하면 어때요? 자기가 할 일을 찾아야 안 해요. 찾아서 하게 돼 있어요. 아,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협력해야 될 일이 뭔가,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모습에 같이 힘이 돼야 안 돼요. 이제 기쁨도 주고 힘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배꼽줄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맑은 물로 씻어야 됩니다. 맑은 물로 씻은다 말은 우리는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에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칭의 구원이에요. 자, 구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세 가지만 있다는 것만 알고 오늘은 갈게요. 자, 구원의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칭의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성화입니다. 생활 구원이라고 해요. 성화, 변화되는 거. 네. 이걸 이제 보통 기독교에서 성화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생활 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 이 세 가지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뭐를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얻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거. 우리 그거 믿고 있죠.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해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놔 버렸어요. 이걸 믿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이제 구원은 뭘 알아야 되냐?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양도 양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것은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나를 사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 거가 아니라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권리대로 내 주장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냐? 점점 우리 삶이 이제 서서히 이제 먹고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변화가 일어나겠죠. 변화. 점점 예전에는 말을 함부로 했던 사람도 이제 말을 함부로 안 해지겠죠. 또 내가 지금까지는 정말 누구하고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은 막 그냥 막 분쟁을 일으키고 소송을 일으키고 막 이랬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삶이 점점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은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날 문제예요. 이것이 반드시 이 생활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야 돼요. 이거 멈추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칭의 구원으로 나 이제 구원 받았어. 내가 할 거 뭐 없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생활 구원이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뭘 받냐? 상을 받아요. 상을 받어. 성경에서는 의의 면류관이다. 뭐 또 금면류관이다. 뭐 여러 가지 그 상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그동안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이 칭의 구원을 딱 믿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막 살고자 하는 열망, 열정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살아주면 돼. 그냥 그대로. 그러면서 가끔 또 옛 성품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계속 나오면 안 되지만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었는데 주님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돼요. 그냥 십자가 보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기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걸 믿는 거. 그때 내가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거이지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요. 어떻게 이기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운데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이길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안 하니까 그러지. 자, 그래서 이 생활 구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제가 맛배기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거 있다는 거. 이제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칭의 구원이에요. 이루어 가라 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생활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을 안 받고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은 이게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얻은 것 같다가도 그 다른 말씀 딱 읽어보면은 내가 구원을 또 받아야 되나?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세 가지의 구원이 있다. 이걸 이해를 해야 성경이 이제 정상적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의 구원이 있는데 이 몸의 구원은 언제 일어나냐? 우리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이 썩을 몸이, 이 죽을 몸이, 병들 몸이, 이 몸이 완전하게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때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지금은 우리는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없죠. 근데 그때는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 몸으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니 그 말씀이 그거예요.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세 가지의 구원이 있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해하시고 다음 말씀 들어주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죽었어요. 그렇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이 산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어땠어요? 산 거예요.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어떻게 살게 하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전부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사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살게 하랍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자, 이거 결단이죠. 이제부터는 어쩌라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성경 여러분들이 있다 보면 안에 거하라 그런 말이 나와요. 예, 주 안에 거하라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그 안에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았으면, 그 말하고 똑같아요. 보라, 그죠? 보라. 예, 있으면 새로운 뭐라 했어요?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 안에 있으면은 이제부터는 이전 사람이 아니에요. 이전에 그 창조된 이 부패한 그런 피조물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죠? 이전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 그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끝났어. 이제 그거는 끝나야 돼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진짜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 제가 우리 명지미 자매를 보면 나 참 심통방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남해도 교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도 교회나 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하고 여기 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 듣고 나니까 이 교회 안에 생명이 있는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잖아요. 그것이 뭐가 그렇게 하겠어요? 뭐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새로운 피조물 태어났어.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잖아요. 아무 교회나 가서 앉아서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본질이 틀려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자,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안 돌렸죠.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째서요? 부탁했다. 자, 지금 문 닫을 시간이라고 했어요. 문 닫히기 전에 영업 부지런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죠. 문 닫아놓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맞아보는 그 영업만 하고 살았잖아요. 영업을 하면서 문 닫아놓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문을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요?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해야죠. 문도 안 열어놓고 기도하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문 닫을 시간에는 반드시 어때요? 또 그 시간에 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이 열려 있을 때 영업을 해야지, 이제 문 닫을 시간도 아닌데 문을 닫아본다든지 문을 아예 안 열어본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있어요. 남은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이 화목해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화목해하는 직책이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지금 말하자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등을 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또 우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걸 전해달라고. 그러면 지금 문이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화목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자, 이 교회가 우리는 그래요. 다양한 하나님 일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일하고, 또 이 교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같이 함께 모여서 서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기 나오기만 잘하면요 1년 지나면요 성경 박박사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여기에는 전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주어가지고 말씀을 가르친 사람도 있고 또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서로 배우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특별하게 물론 저희 총회 안에 신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신학교를 굳이 안 가도 성경 박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이제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나갔고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전도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상관없어요. 목사가 됐든 그 사람들한테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배운 얘기를 하면요 입이 딱 벌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 얼마나 다니셨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1년밖에 안 다니셨어요. 진짜냐고, 정말이냐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없이해 주시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복음 전하는 일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일, 그 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생각하면 다른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겁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시간 되면 그냥 끝내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베드로전서 4장 3절. 한번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제가 2절부터 더 보겠습니다. 2절부터. 이후로는 언제를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로는 그 말이죠. 제사함 받은 이후로는 그 말이에요.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으란 말이에요. 쫓지 말라는 얘기예요. 쫓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어쩌라고? 자, 우리 육체의 남은 때가 하나님 편에서는 정해졌겠어요? 안 정해졌겠어요? 정해져 있어요. 오늘 부를지 내일 부를지 아니면 5년 후에 부를지 10년 후에 나를 부를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육체의 남은 때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남은 때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위해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되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보물을 쌓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일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줍니다. 이거는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런 하나님이 그런 시시한 거, 이 세상의 것들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영원한 것을 주시기로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이 세상 종교는요 이 땅에서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이 다입니까? 아니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을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잠깐 있는 보이는 이 세상에 둬야 되겠어요? 영원한 곳에 가치를 둬야 되겠어요? 여러분 똑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확실한 데 투자를 해야 돼요? 불확실한 데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팁 하나 줄까요? 여러분 이 전남 지방이 앞으로 AI 천국이 되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지금 그 삼성, SK 또 그다음에 어디죠? 뭐 하나 이런 기업들이요. 지금 전부 지금 전남 어디다가 지금 그 AI 센터를 세울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정보가 지금 막 나왔어요. 그러면 투자를 어디다 해야 돼요? 서울에다 해야 돼요? 전남에다 해야 돼요? 전남에다 해야지. 그죠?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런 세상이 올 걸 알았어. 근데 속도로 막 빨라지죠, 지금. 이게 언제요? 지금 주님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아시세요? 제가 그런데 뭐 투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뉴스를 보니까 그래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그것이 전남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막 태양광이니 풍력 발전이 이런 것들이 많이 세워질 것 같고,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만드는 그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먹는다네요. 그게. 근데 이미 저 대도시는 전기를 포화 상태가 돼 있어. 그 많은 전기를 끌어쓸 수가 없어. 그럼 어디서 해야 되냐? 이제 신재생 에너지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에 그런 회사들을 설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갑자기 무슨 경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어디에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땅에는
dom도 많고 도둑도 많다 했잖아요. 이 세상에 그것들을 쌓아두면은 그것은 썩게 돼 있고 또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늘에 쌓아두면 그걸 어때요? 거기에는 동록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도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 마음이 어디다 투자를 하고 살아야 되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다 하늘의 가치를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2절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나무 때를 어쩌라고요?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 같이. 자,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그 이 세상의 어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너희는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예. 쫓아 행한 것 같이 지나간 때가 어때야 돼요? 자, 족해야 돼. 아, 내가 예전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거 이제 그때로 끝내고 내가 그때 원 없이 살았어. 이제 여기 보니까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더 있고 내가 그때 하면 내가 괜히 하나님을 알았다니까. 하나님 몰랐으면 지금 세상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볼 건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지금 그때 지나간 때를 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련을 많이 두고 살아는 거예요? 그럼 뭐 마음이 그래. 마음이 그 사람이 지금 세상을 향해서 내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육체의 쾌락을 쫓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영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두고 산다면 이 사람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걸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6장 말씀이 그 내용이라고요. 헌금 많이 해야 복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면 그래서 이 세상 종교가 사람들을 전부 엉뚱한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다음에 4절 봐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탕방탕의 다름질을 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랬죠. 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여수 우리들 교회 가서 뭐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어찌겠다고 했다거더니 저거 이상해져 보시야. 저거 뭐 뭔가 참 이상해졌어. 보니까 그 예전에는 뭔가 말도 잘 통하고 뭔가 막 대화도 잘 되고 뭔가 생각도 같고 그랬어.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말이 잘 통하던가요? 아니죠. 뭔가 그냥 이질감이 좀 느껴지는 거 있죠. 우리가 그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하고 뭐가 맞아서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기들처럼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합니까? 뭘 욕심을 막 들이면서 세상에 막 욕망을 크고 야망을 키우려고 뭐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해요? 이상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저것이 하나님 교회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근데 전혀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욕망과 그러면서 그 어떤 육체의 어떤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 그러면요 전화 안 하나 그래. 전화 안 하나. 그렇게 해갖고 전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내가 뭔가
내가 저 친구보다 뭔가 세상에서는 가진 것은 없지만 뭔가 당당해. 이 사람 보니까 뭐가 저렇게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 조금 내가 나보다 더 모든 것 같은데 뭐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하여튼 자기는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세계를 얘기하고 뭐 앞으로 되어질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서 뭐 확신에 찬 얘기를 해. 그러면 궁금해하지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옛날에 저 애가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뭔가 달라졌어. 궁금해하죠. 알아보고 싶죠.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아무개는 어디 교회 나가다가 이상해져 보시야. 뭐 이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상하게 비방하나 그죠? 그걸 우리는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아시겠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아까 지금 문 닫을 시간이라겠죠? 지금 문 닫을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걸 지난 집회에서도 여러분 들으셨죠? 그 문은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아요. 제가 오늘은 거기까지만 그 말씀까지만 보고 그냥 오늘 끝낼 거예요.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거기까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종의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뭘 가지되? 등은 가지되 뭘 가지지 않았어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뭘 담았어요?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라.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어디에 들어갔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어째서요?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어쩐다고요? 알지 못하느니라. 자, 문 닫을 시간이 있긴 있는데 그 문 닫을 시간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문 닫을 시간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에게는 알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건 뭐냐? 징조들이에요. 징조들을 보면 문 닫을 시간이 다 됐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 닫을 그 징조들이 지금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안 그래요? 보여주고 있죠. 그래 이제 지금 여기에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10처녀의 비유다. 그런데 이 처녀들은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이 등, 자, 등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등은 이 사람 속에 있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등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을 얘기하는데 이 영 안에
이 등 안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미련한 처자들은 등은 있어. 영혼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혼 안에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기름이 없어. 근데 슬기는 자들은 기름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은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기름. 여기서 기름은 뭘 얘기하냐?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 오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제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와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이 와 있어.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와도 괜찮지요. 예?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된 자들이요. 준비된 자들이요. 그러니까 주님 언제 오셔도 괜찮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도 괜찮아. 근데 지금 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은 가져. 여기 그 처녀들은 종교인이라니까요. 종교인. 근데 종교인들은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기름이 준비된다. 그건 없어요. 기름은 성령은 언제 온다 했어요? 제사함 받을 때 온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열처녀들도 그냥 이제 신랑이 온다는 것은 알아. 언젠가 주님이 오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자기는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있으니까, 교회 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데려가실 거야 하는 것하고 나는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이 몸이 변화를 입고 주님께로 들려 올라간다 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하고 틀린 겁니다. 어느 쪽이에요? 데려갈 겁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오시면 나는 반드시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라고 믿는 겁니까 여러분? 네. 또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틀려요. 한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기름이 준비되지 않고 아직도 데려갈 거라고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신랑이 올 거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밤중에 소리가 났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밤은 죄악이 깊어졌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믿기를 싫어한 마음이 강해졌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정해져 있는데,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좀 그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여졌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 시간을 주고 있는데, 시간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딱 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구나. 그걸 내가 새롭게 그 말씀을 느낀 거예요. 이제 그 문이 딱 닫혀지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고, 이 땅에 전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 근데 어떻게 복음 전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려고 해도 이제 복음 못 들어. 끝난 거예요. 그 문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복음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도 있고 들을 기회가 있는데, 이제 그 문 닫아버리면은 그때는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밤이 깊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자, 우리가 이번에도 전해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몇 사람 듣는 것 같으면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복음을 천국 갈 길을 알려줘도 못 깨달아.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밤이 깊었다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때 주님이 옵니다. 그러니까 밤이 깊었다는, 제약이 가득 찼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주님을 전혀 믿으려는 마음들이 없어. 악해져 있어 사람들이. 그게 가장 깊은 밤입니다. 깊은 밤에 주님이 오실 거예요. 예. 그런 주님이 이제 밤에 오셨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요. 처녀들이 다 일어났어요. 10처녀가 다 일어났어. 아까 등을 준비 안 했던 미련한 5처녀도 일어났고 슬기 있는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도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보니까 이 등에 불을 붙였는데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꺼져버려. 왜 그러냐? 심지만 있거든, 심지. 영혼만 있어. 근데 불을 붙여도 기름이 있어야 탈 거 아니에요. 이 미련한 처녀들이 그런 거예요. 슬기는 자들에게 그 기름을 좀 우리에게 나누어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기는 자들이 우리 쓰기에도 부족할까 하노니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그래요. 파는 자들이 뭐냐?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먹고 사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팔아. 그것도 거짓 복음을. 진짜 복음도 아닌 것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있어 지금. 가면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근데 이제 사러 가라 그러니까 사러 가는 동안에 누가 와버렸어요? 신랑이 와버렸어. 끝났어. 신랑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부는 누구냐? 기름 준비가 된 신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가 슬기 있는 자예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미련한 처녀에게 속해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에게 속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렸다. 혼인잔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했죠? 7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땅에 그동안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이 땅에 다 남아버려요.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니까 문이 헐커덩 하고 닫혀버렸어요. 뭔 문이 닫혔을까요? 천국 문이 닫혔어. 복음 전할 문이 닫혔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그때 와서 주여 열어주셔서 아무리 소리쳐도 안 열어줘. 끝났어요. 내가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저 소리치면서 주여 열어주소. 자기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누가 몰라요? 주인이 몰라. 주인이 나를. 여러분도 문 누구세요? 아무개입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요.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가끔 문 열었다 큰일 나는 사람들 있죠. 택배입니다. 택배가 문 두들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문 앞에 놓고 가면 되지. 예, 뭐 고치러 왔습니다. 문제 있죠? 그런 거예요. 자, 문 닫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어디에 보물을 쌓아둬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의 가족들, 이웃들, 복음을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 마음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그런 슬기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남은 모든 삶들을 주 성령께서 저희들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